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오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목차를 가서 보면 구원의 언어가 한 13가지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 아니면 구원의 언어, 구원의 시각을 성경적으로 폭넓게 이렇게 이제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목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뭔가, 구원의 기초가 되는 회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 혹은 수단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그래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반복이 되면서 두 개가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구원을 생물학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인 언어. 그래서 구원의 생물학적 언어, 중생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생, 그러면 영어로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 5장, 여기 3장 5절에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regeneration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서 이제 읽어보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서 정리했듯이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뭐 마더 테레사가 선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이고 그걸 요약을 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들과 그 다음에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 이게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눈에는 다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된 원인이 뭐냐? 죄와 그 다음에 범법. 죄와 범법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동의할 거예요. 나 죄 없다, 나 범법한 거 없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범법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돼 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돼서 이 땅에서 분리가 된 상태로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분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존재들, 사탄, 마귀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하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물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첫사람이 이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걸 born again 이렇게 했거든요. born again. again은 하늘에서란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나는 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그거 한번 태어나는 걸로는 그거는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태어나는 일을 둘째 출생이라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게 첫 번째 출생, 첫째 출생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둘째 출생이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둘째 출생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성이 있잖아요. 네이처가 있어요. 휴먼 네이처를 지금 다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것 말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다. 새로운 본성, 그거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본성이 두 개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본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첫 번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본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중생을 하게 되면 그 본성이 두 개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이러한 사람의 혈통, 사람의 뜻,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는데,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번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걸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태어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으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5가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5가지 일을 하신다. 첫 번째 일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세요.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그 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람 안에 거하는 내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큰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창조물, 이 창조물을 제어하시려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며 잘못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를 이제 주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봉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니까 봉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을 하신다.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우는 건 에베소서에 가서 보시면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순간에 5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그 다음에 침례, 내주, 봉인, 그 다음에 충만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중생이 필요하냐? 중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본성의 부패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앞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100%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3절 가서 보면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저주를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결국 영원 무궁토록 둘째 사망에 가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regeneration이란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명사로 regeneration이. 한 번은 우리가 오늘 읽은 디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남의 시점, 이것을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가서 보시면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온 땅이 다시 태어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그때를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과 관련돼서 영어로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어요. 그 단어가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생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새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면서 그러한 일을 성령님이 이제 이루어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새로운 그런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중생이 일어나려면은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걸 듣고 깨닫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려면 정자가 있어야 되고 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자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 말씀, 하나가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가져다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이 저는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가능한 겁니다. 가능해요. 근데 그 전도지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번 5월에 하와이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25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취익출판사에 영어로 돼 있는 이런 그 만화, 전도지 이렇게 돼 있는 책을 50페이지 이런 책을 지난주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 아이들은 다 미국 아이들이고 또 그 전주에는 캄보디아에서 또 청년들이 한 10명이 오고 하는데 뭐 한국말 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몇십 권을 이제 주문해서, 그래서 오면은 한영대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 코믹 만화로 돼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함께 진화론, 창조 진화 이거 얘기해서 진화론은 안 된다. 이거를 다 해서 다 그 손으로 그림으로 이 만화책으로 그린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딱 해서 그래갖고 이제 담아서 이제 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자궁처럼 아기가 딱 이렇게 이렇게 정착이 돼갖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이 셋이 같이 작용을 해서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그 사례가 사도 바울.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해서, 그래서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저 위에 시리아니 이런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사람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 삶을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 이상의 이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뭐 D.L. 무디처럼 그런 어떤 뜨거운 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구원 받았으면 이미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대굴대굴 굴르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고 이 상태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손 들고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자,
그럼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라이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가. 그 새로운 라이프가 들어가면 새로운 라이프에서 나오는 삶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면 새로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2번 태어난 사람, 어머니 태에서 1번 태어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다시 1번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다시 한번 태어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까지 다 신경이 쓰여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같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같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말할 것도 없고 또 동시에 그 전과 달리 구별된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원수들도 사랑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그런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일생에 한 번은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중생, 다시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런 일이다. 자, 중생과 관련돼서 한 가지 잘못된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강하게 주장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메가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존 파이퍼 다 유명한 그런 분들인데 극단적인 그런 그 칼빈주의를 이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 이분들은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가 뭐냐?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전적인 타락이다. 자,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스라 그래야 돼요? 노라 그래야 돼요? 예스라 그래야 돼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전적인 타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무능력으로 받아들여요. 전적인 무능력. 이제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떤 게 들어오고 아무리 그걸 가르쳐도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무능력으로 믿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주장을 하냐? 이 첫 번째 강령을 다시 풀어서 쓰면은 그거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믿는다 그래요. 구원받아서 믿는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생을 먼저 시켜놔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게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묘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메가더 목사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 되는 이런 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아서 믿는 거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그렇죠?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구원시켜놔야, 중생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로마서 말씀도 동일해요.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칭의입니다. 칭의, 중생, 칭의 이런 게 구원받을 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으신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로봇이잖아. 완전히 로봇, 믿을 수 없는 존재. 그걸 하나님이 조정을 해갖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이 구원에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저 교단이 훨씬 크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침례교, 성경 그대로 이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